오늘 이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표지판은 우리가 나아갈 길을 알려줍니다. 우리에게 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위험을 경고하면서 바르고 편리하게 안전하게 길을 갈 수 있도록, 목적지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안내합니다. 하지만 이 표지판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표지판을 보고 멈춰 선다면 우리는 목적지에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표지판이 지시하는 곳에 그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으로 옮겨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도 우리의 표지판이 되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아가지 않고 머물기만 한다면 우리는 목적지에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을 따라 때로는 나아가고 때로는 멈춰서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교회를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7교회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칭찬과 책망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 주시는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두아디라는 오늘날 카이사라라고 불리는 터키 서부에 위치한 동네입니다. 향기로운 제사, 희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아디라는 자주장사 루디아의 고향으로 도시 자체는 크지 않지만 교통의 요충지이며 중요 군사도시, 상업도시였는데 상인 길드가 조직되어 있을 만큼 번창했습니다. 당시 사업에 성공하려면 반드시 이 상인 길드에 가입해야 했는데 문제는 조합에서 섬기는, 모시는 수호신을 숭배해야 하고 그들이 주관하는 제사의식에 반드시 참여해야 했습니다. 또 제사 뒤에는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어야 했고 2차, 3차 의식을 따라서 음행에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두아디라 교회는 주님께 칭찬과 책망을 들으며 어떤 약속을 받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며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주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에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그리고 섬김과 인내가 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사업이 활발한 교회였습니다. 여기서 사업이라는 것은 단순한 활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로 에르곤이라고 하는데 선하고 의로운 삶, 곧 사랑의 실천을 의미합니다. 두아디라 성도들은 말뿐이 아니라 삶 속에서 믿음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주님을 위하여 행동하는 교회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교회에서 행해지는 남녀 선교회의 구제와 선교 사업의 성경적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에서 장사한다 말하고 어떤 이들은 말씀과 기도로 충분하다 하지만 사실 교회에서 진행되는 그 모든 사업들은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회나 전도에서 혹시 행사를 진행하게 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디아두라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사랑은 기독교 최고의 덕목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누었던 에베소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주님께 많은 것들을 칭찬받는 교회였지만 그들은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들과 오랜 싸움을 통해서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성도들 간에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그들 안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우리 구미시민교회 성도님들도 이러한 교회를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두아디라 교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은 그들로 복음 사역을 잘할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복음은 모든 신앙의 시작이요 완성입니다. 그런데 종종 사람들은 믿음과 삶을 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믿음이 좋다라는 이야기는 듣지만 윤리적으로는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을 종종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만큼 우리의 삶도 성숙해져야 하는데, 두아디라 교회는 믿음과 이 사역이 균형을 이루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두아디라 교회를 본받아서 믿음과 사역의 균형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섬김과 인내입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사랑과 믿음으로 시작한 그 복음 사역에는 낮아져서 희생하는 섬김이 있었고, 말없이 자신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인내가 있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님을 위해서 시작한 그 사역들이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더 나아가서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더 많더라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신앙이 식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성숙하고 풍성해졌음을 알려줍니다. 많은 교회들이 처음에는 뜨겁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식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욱 아름다웠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본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뜨거운 가슴, 그 뜨거운 열정이 아직도 우리 가슴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식어서 없어져 버렸습니까? 우리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고 첫 마음을 회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구미시민교회가 디아도라 교회처럼 사랑과 믿음으로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낮아짐과 희생하는 섬김과 인내로 서로 돌아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나중행위가 처음보다 많은 교회가 되어서 주님께 칭찬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 두아디라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였지만 또 주님께 책망받을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을 용납한 것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두아디라 지역의 문화와 길드로 인해서, 상인 조합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성공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해결해 주는 신앙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이세벨주의의 신앙입니다. 이세벨은 무당을 경험했던 시도왕 예바알의 딸이고 북이스라엘 아합의 아내였습니다. 바알신을 북이스라엘에 전파하고 아합 가문을 몰살시키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우상을 퍼뜨린 악한 여왕이었습니다. 이세벨은 아합 가문뿐 아니라 자신의 딸 아달랴를 남유다 여호사밧 아들에게도 주어서 그 남유다 여호사밧 왕의 가문까지도 망하게 만든 여인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적인 배경으로 볼 때에 두아디라 교회는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을 가진 불신앙의 여인을 용납하고 음행을 묵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이세벨은 주의 종들을 음행에 빠뜨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함으로써 교회의 영적 질서를 무너뜨렸습니다. 여기서 행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음행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타협하는 영적 간음을 의미합니다. 두아디라의 길드 문화 속에서 직업을 유지하려면
우상에게 제사하고 음란한 모임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이세벨은 이러한 행위를 합리화하고 성도들에게 오히려 권장했으며 그들의 신앙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기를 권고했습니다. 이는 우상 숭배에 직접 참여하는 행위인데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아주 심각한 죄입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가진 정말 궁극적인 문제는 이러한 이세벨과 같은 거짓 가르침을 용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는 분명히 사랑과 그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을 실천하는 행위가 있었지만 진리를 분별하고 악을 단호히 끊어내는, 거부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과 관용이라는 명분으로 교회 안에 들어온 잘못된 사상과 죄악을 묵인하고 용납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상들이, 이러한 것들이 성도들을 사망의 길로 이끌고 교회의 거룩함을 훼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포용과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진리가 희석되거나 죄악이 합리화되는 일은 없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잡고 세상의 유혹과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우리 자신과 교회를 지켜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아디라의 더 안타까운 일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유명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두아디라 성도들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회개하지 않는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가인은 동생 아벨을 질투하여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가 범죄하였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범죄한 것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라고 꾸짖을 때에 그는 회개하며 눈물로 침상을 띄웠습니다. 가룟 유다는 회개의 자리에서 밖으로 나아가서 밤을 만났고 베드로는 회개 후에 사명을 되찾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회개는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며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형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아멘. 주님은 회개하지 않는 자 이세벨을 침상에 던지겠다 하십니다. 침상에 던지겠다는 것은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죽음보다 힘든 인생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는 무서운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죄악의 길로 나아가지 않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사탄에게 미혹되지 않기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탄에게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사탄의 깊은 것을 알라 하십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길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질 것은. 아멘. 심성을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사탄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은 간계를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이 우리를 향한 악한 계획이 무엇인지 잘 파악해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또 사탄은 악한 생각을 넣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은 것처럼 말입니다. 또 사탄은 시험을 가지고 오고 사탄은 위장을 잘합니다. 때로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기도 합니다. 사탄은 틈을 탑니다. 마귀의 무기는 속임수와 불화살이고 마귀의 목적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을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깊은 것을 모르면 우리는 대적하지 못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에게 번번이 당하게 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마귀의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붙들라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것을, 너희에게 있는 것을 굳게 붙잡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칭찬하셨던 그 주님을 향한 사업과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굳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굳게 붙들라 말씀하십니다. 휴가 기간 중간에 그 드라마 하나를 보았는데 그 드라마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같이 가라, 같이 가. 같이 가면 백리길도 십리 된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보내주신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손을 잡고 함께 간다면 승리의 길이 멀지 않은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과 함께 걸어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이처럼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이기는 자와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십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아버지께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이기는 자들과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첫 번째로 만국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주신다 하셨습니다. 또 두 번째는 사탄과 마귀의 권세를 깨트릴 질그릇처럼 깨트려버릴 철막대기를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이러한 권세를 누리는 우리가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이기는 자에게 새벽별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고난받는 성도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에 죽음에서 먼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는 그 자리에 함께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끝까지 승리하고 이러한 상급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두아디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표지판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보여주신 두아디아 교회를 통해서 칭찬하신 것은 잘 따라가고 책망하신 부분은 잘 경계하여서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구민시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